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 첫 번째 사탄의 정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이 중요하고 창세기 3, 4장이 어찌 보면 성경의 큰 맥락을 잡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 2장과 3, 4장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성경을 이제 해석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 없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서. 이 율법서의 핵심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서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의 핵심 키워드는 B4와 F4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4는 이제 빅 이벤트 4, 큰 네 가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창조 사건, 타락 사건, 심판 사건, 분산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 2장, 타락은 3, 4장, 심판은 9장, 분산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F4는 Man of Faith 4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주에 걸쳐서 이 창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바라라고 사용하면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신앙과 진화의 신앙으로 반드시 인생은 두 길로 갈라집니다. 창조 이외에 다른 것을 덧붙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로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양 따라 형상대로. 그 얘기는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가치가 있다. 예.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좋은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6째 날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이 흙이라는 것은 먼지, 티끌이라고 얘기했어요. 먼지와 티끌은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먼지 모아가지고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먼지를 모아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흙은요, 말 그대로 흙이 없으면 어떠한 생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흙은 가치가 있어 보이고 생명이 있어 보입니다. 흙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이 흙이라는 아파르라는 의미는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 먼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는 거에 빠르잖아요. 먼지 보이는데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먼지가 보이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티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래요? 생기를, 숨, 호흡,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돼요? 생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령은 살아있는 혼, 존재,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 넋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떨 때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 티끌이에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서 이제 뭘 행동을 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때야 비로소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드디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뛰어나요. 우리가 범잡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티끌과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먼지 왔니?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보기에 가냘프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코에 생기가 넣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을 뭐라고 했죠? 지정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 먼지 때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의 성령. 할렐루야. 예.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야 비로소 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호흡을 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영적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는 신앙은 절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은 자주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매 순간순간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 선악과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왜 그러냐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도록 한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요, 이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런데 그 의지, 임의로 네가 먹되 임의로 먹는 것은 너 의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않고 싶으면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게 무엇이냐? 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빼앗았으면 우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로봇과 같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통하여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혼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육신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생각이 사로잡아서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로만 가득 차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도 누구의 생각으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 좋은 모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깨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왔어도 전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당에 온 것이지 그의 인생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똑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시던 내가 밥을 먹던 어떤 일을 하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타락은 이제 내 자신을 생각하며 육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그 이유는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잊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가 다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의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지만 너보다 위에 있고 너를 창조한 자가 있다. 너에게만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부단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창조예요. 창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 안에서 너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창조 사건 다음에 이제 타락 사건입니다. 타락 사건. 창세기 3장에서 4장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상태에는 자신의 육체가 어떤 모습인지 육체의 일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육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예.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But. 그런데 이게 문제죠. 그러나가 문제예요. 다 좋은데 그러나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나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아무런 가치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홍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아름답게 창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라는 존재는요. 히브리어로 나앗이에요. 나앗이라는 뜻은요. 앞날을 내다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롭게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교하다. 이 히브리어는 아룸이에요. 아룸. 우리 누리는 예배 때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이 아룸이라는 것은 슬기롭다, 영리하다, 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룸이라는 이 히브리어. 그런데 이 뱀에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느냐? 간교하다.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 뱀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뭐하였더라고 하셨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우리는 네. 뱀만 보면 기겁하는데 그 당시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뱀을 창조하셨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뱀이라는 그 생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뱀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들짐승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지능, 어찌 보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준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요? 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슬기롭고 영리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쁜 일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어떤 겁니까?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뱀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루시퍼 사탄의 도구가 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간교해졌어요. 간교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칼이라는 거, 이 칼은 위험하지만 어린아이나 강도에게 이 칼이 쥐어지면 위험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자신을 해할 수 있거나 남을 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칼이 유능한 요리사에게 잡히면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은 중립이에요. 예. 그렇죠. 선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악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요리사에게 잡히면 칼은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강도에게 붙잡히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동일합니다. 물질도 똑같아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누구에게 붙잡히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오로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 부유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탄은 어떤 정체냐? 사탄의 정체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뭐하는 존재라고요? 유혹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본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지혜를 슬기롭고 영리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간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두리뭉실하게 헷갈릴 정도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올바르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였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의 열매는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 1절과 2절, 3절을 보면 분명히 지금 그 뱀의 그 간교한 어딩에 의하여서 그 말에 의하여서 무엇인가 지금 하와가 흔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히 아담을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 그것이 슬슬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못 얻을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만져도 상관은 없어요. 뭐 하지만 말라고요? 먹지만 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나무 먹으면서 선악과도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말씀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확답이에요. 너 죽어. 그런데 지금 하와는 그 뱀의 어떠한 그 간교의 미혹에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내 상황의 말씀을 맞춰 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내가 왠지 그걸 갖고 싶어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사탄은 사람을 뭐 할 뿐이라고요? 유혹할 뿐이지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끌고 와가지고 야, 너 죄를 지어! 칼 잡어! 막 잡게 해가지고 사람 죽여!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의 미끼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우리를 직접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교만의 길을 알려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만의 길을 알려주는 존재.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얼버무리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냐.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안 죽어. 결단코 안 죽으니까 선악과 먹어도 돼. 야,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만 먹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먹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가 뭔가 있겠지. 야, 안 죽어. 야, 설마 부모님들이 너 죽여 한다고 해서 정말 자식 죽이는 부모 있어? 없어. 온갖 막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막 현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밝아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척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척이 아니에요. 있는 척, 잘난 척, 예쁜 척. 예.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만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척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탄은 다른 것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너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것을 떠나는 순간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무슨 일을 생각하게끔 만드냐?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육의 일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엇을 충만함을 구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없이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봐요?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오셨어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누가 코 깨어가지고 낚싯바늘 해가지고 안 오면 아프니까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지금 코 안 깨어가지고 여기 안 오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있으면 살아요? 돈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말 그대로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버려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죽는 것이 유익함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죽는 것도 뭐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둘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거룩한 신부, 예수의 피로 예수를 신랑으로 여기는 자가 여자잖아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 오심을 바라보는 그 교회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물며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신랑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 교회들,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돼서야 비로소 다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부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조금만 보여도 부끄러워요. 요즘은 워낙 죄악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어도 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세상이 판을 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교만은, 사탄은 교만의 길을 가르쳐줘요. 야, 말씀 없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늘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게끔 하느냐? 육체의 일만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만들어 주셨지. 430년 동안 애굽 세상 가치로 살아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 거대한 그 7 족속을 다 물리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티끌이 아무런 존재가 없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가 오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능력이 있고 있는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척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없으면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죽겠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살겠네라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기억하세요. 사탄은 교만을 부추길 뿐 교만해지는 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셨어요. 사탄은 나를 교만하게끔 부추기지 교만해지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는 것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고 내가 하지도 않았고 내가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심판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 그 아름다운 그 대리통치자 그 사람을 매일같이 유혹하고 교만의 길을 가르쳐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뭘 보이지 말라고요? 틈을 보이지 말아요. 사탄은 간교합니다. 영물이에요. 여러분 틈을 보이지 말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해요. 왜? 여전히 연약한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신중에서 계속 싸운다라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누구에게 쏟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그냥 물만 먹는 초식동물 보셨어요? 아니에요. 사파리 야생에 보십시오. 물 먹으려고 하면 뒤에서 덮칠지 물속에서 덮칠지 누가 덮칠지 모르니까 물 마시다가 귀 쫑긋 세웠다가 막 뭐 있으면 탁 쳐다봤다가 다시 물 마셨다가 다시 쳐다봤다가 말 그대로 넋 빠진 동물만 잡히는 거예요. 그죠? 풀만 뜯어 먹는 것에 정신 팔린 그 동물들은요 다 잡히는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에 있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노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찾는 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그런 자들도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세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나의 믿음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정확하게 바로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물며 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령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을 비추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 오셔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어떤 설거지를 하시든지 청소를 하시든지 어떤 봉사를 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요. 왜? 육체의 일은 다툼과 시기라고 갈라디아서 5장 9절 21절에서 당짓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